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최종환, 영어 이름으로는 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출간한 책 중에 You don't have to live in the past,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과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어릴 적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저자가 자신의 입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으로 부제목은 나는 어떻게 삶의 고난과 아픔에서 평화를 찾았나입니다. 이 최종환 씨는 현재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종환 씨의 과거는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3살 때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3살 끝 무렵에 부모님이 이 최종환 어린이를 절에다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부모님 떨어진 채 그 어린 나이에 살다가 5살에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절을 뛰쳐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부터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기차역에서 노숙하고 버스터미널에서 노숙하는 이런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아원에서 삶도 쉽지 않았어요. 4개의 고아원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성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심각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아원을 도망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서울에서도 경찰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7살에 미국으로 입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제 미국에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미국으로 떠나갔지만 그의 양 어머니는 그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하게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에 걸려서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마약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몇 년간 힘든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12살부터 4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고 또 치료기관인 그룹홈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파양이 되었고 18살이 되었을 때 다른 가정으로 재입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우울증으로 또 자살 충동으로 분노 조절 장애로 그의 인생은 괴롭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아이가 4딸린 여자랑 결혼을 하긴 했지만 또 금방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직업도 구할 수 없었고 그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최종철 씨가 과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의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라고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최종환 씨는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2번씩이나 버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아원에서 또 학대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여러분 또 마약도 복용하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이런 힘든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지금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는 이유를 2가지로 밝힙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때문이다. 그리고 2번째는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최종철 씨의 이 삶을 묻고 있던 이 어두운 과거가 어두운 과거로부터 그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즉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 것, 즉 과거에 묶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기쁨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그 이유를 자신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4장 1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런 칭찬을 들을 만큼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연합을 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이때, 그때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래요.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협력해라. 자, 이런 1장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요 이런 권면을 해요.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1장 27절에서 한 마음 되라, 한 뜻이 되라, 협력해라 그랬는데 2장에 들어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또 2장 14절에서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권면을 또 해요. 여러분, 한 마음 되라, 한 뜻을 품어라, 협력해라, 또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또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런 권면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들 안에 분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내에 분열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왜 분열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힌트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아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을 지칭을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1장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이 유아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콕 집어가지고 유아디아와 순두개에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아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콕 집어서 유아디아와 순두개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유아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인들의 분열을 시키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유아디아, 순두개 이 두 여인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 두 여인을 도우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아디아, 순두개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니 이 두 여인을 교회적으로 도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유아디아와 순두개가 그냥 많은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유아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 사이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교회가 분열되겠죠. 유아디아를 지지하는 쪽, 순두개를 지지하는 쪽, 유아디아를 반대하는 쪽, 순두개를 반대하는 쪽,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아디아와 순두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좋고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단초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아디아와 순두개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달려가노라. 먼저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 사도 바울의 과거도 빛과 그림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의 과거는 화려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인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자기들의 옷을 벗어다가 사도 바울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닌 거 너 알지? 네가 증인이 되어야 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과거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비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즉 자신에게 화려했던 과거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선언이 내부적인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과거의 일로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아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과거에 쌓였던 앙금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싸우지 말라,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푯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과거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은요, 여러분, 미성숙한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저희 집 막내 아이가 4살에 저희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가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기현이가 나를 밀었어. 저는 기현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기현이가 자기를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다 예쁨만 받다가 갑자기 이 기현이라는 아이가 나타나고 자기를 확 밀으니까 그게 이 아이한테는요, 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현이가 나를 밀었다는 이야기를 어린이집 졸업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기현이가 밀었어, 기현이가 밀었어. 그래서 제가 그 기현이를 얼굴도 모르는, 아직도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고 미성숙하기에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되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되면 과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을 잊지 못해요. 한때 화려했던 그때를 부여잡고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마치 그 화려했던 그 한때가 마치 자기인 양, 자기의 전부인 양, 그것을 계속 붙들고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놓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행했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이 과거의 상처에서 짓눌리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를 그냥 우리는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의 아픔을 끄집어내어서 되뇌이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겨우 딱지가 앉은 상처 부위를 다시 건드려서 여러분 덧나게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화려했던 과거이든 지우고 싶은 불행했던 과거이든 여러분, 과거에 묶이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쌓인 일들과 분열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자기는 달려나가겠노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한때 잘 나갔던 화려했던 과거이십니까? 아니면 불행했던 과거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과거를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과거와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모두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에 여러분 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분은 이 CCC를 창립해서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김중건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제가 이 김중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소개하신 분이십니다. 팔이 한쪽이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팔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시절에 사고로 인해서 한쪽 팔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여인은 늘 이 팔 한쪽 없는 것이 늘 컴플렉스였고 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시달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한쪽 팔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사고와 팔이 한쪽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덕거리고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늘 그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상처에 짓눌려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길을 갈 때에 그래서 이 한쪽 팔이 있는 것처럼 늘 위장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찾아와서 이 팔이 한쪽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줄 이 팔 한쪽 없는 것을 감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처음으로 너무나 어렵게 팔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 생애 처음으로 자기 몸을 결박하고 있었던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과거는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에는 여러분 과거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누릅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과거가 힘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감정을 잡고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과거가, 그 어두운 과거가 힘을 잃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박이 다 풀려져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